우리 권예르미야 선교사님은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아동부에서 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계신 김양희 사모님이 계시고요. 또 저희 청소년부하고 아동부에 은성이, 은진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길게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또 영상으로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는 영상 우리 간단하게 지금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كل قوة ورياسة فوق كل اسم وسيادة أنت قائم جالس في السماوات تخضع لك كل الأشياء فوق كل قوة ورياسة فوق كل اسم وسيادة أنت قائم جالس في السماوات تخضع لك كل الأشياء اشتريتنا فديتنا بدمك نحبك
واشتريتنا فديتنا بدمك نحبك قد ذبحنا واشتريتنا فديتنا بدمك نحبك قد ذبحنا واشتريتنا فديتنا بدمك نحب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라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I baptize you who believe Jesus. 네, 이집트에 선교를 간지 올해로 18년 10개월 된 권예레미야 선교사입니다. 영상은 2009년도에 뉴질랜드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엑스미션에서 만들었던 영상하고 그 이후에 그 10년 만에 개종한 그 친구가 5년 동안 그 양육을 받고 이제 세례 받은 게 2014년입니다. 18년 10개월이 어떻게 지나간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민 오신 지 벌써 20년 되신 분도 어떻게 20년이 지나갔는지 잘 모르실 정도일 텐데, 저희 큰아들 4개월째를 안고 갔는데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어쩌면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좋은 말로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또 그냥 밟는 곳이 성지였기 때문에 그냥 뭐 마라도 뭐 수십 번 지나다니고, 마라에서 출애굽기 15장을 읽고, 신광야에서 16장을 읽고, 시내산 정상에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나름대로 7년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많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한국에서 쓰여졌으면 참 이해하기 쉬울 텐데 중동에서 쓰여졌는데요. 거기 그냥 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또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뉴질랜드 있다 보면 뉴질랜드에서 잘 아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냥 있다 보니까 그곳의 역사, 지리, 문화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제가 학교에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웠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냥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오게 되면서 제 기억에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속에 비밀들 아는 게 너무 좋아서 선교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마저도 뒤로 해버리고 그냥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into the Bible을 하는 거죠. 그냥 성경에 관해서가 아니라 성경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6년을 보내면서 성경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어 성경 이런 거 보면 많이 다르니까 저는 오늘 그런 거 논하고 싶지 않고, 한국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성경 한번 쫙 보면 66가지의 색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66가지라고 그럴까요? 색깔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고 살게 되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자동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금식하며 기도 안 해도 그냥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될 거예요. 스바냐서 거의 기억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에도 불구하고 복 준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혹시 크리스찬 라이프를 보시면은 선지서 강해를 내일부터 하는데, 선지서를 보는 키워드, 또 성경 전체를 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요거는 저를 기준으로, 제가 사역을 신의 산에서 해서가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을 알게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성경이 한눈에 보이게 됐어요. 오늘도 사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을 봤지만은 본문 말씀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입니다. 10분이면 다 봅니다. 봐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러면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색깔이 보입니다. 제가 2부에는 하박국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요. 요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때 한국은 또 큐티가 또 몰아닥쳤고, 요즘은 아마 성경 통독이 아마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다 좋아요. 특성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또 성경을 어떻게 보라는 것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명기를 가시면 그걸 보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66가지의 색깔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따라서 또 은혜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위대한 거예요. 그게 다 모이게 될 때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나타나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한 3가지만 볼게요. 자, 묵상. 그럼 우리 묵상하면 벌써 딱 자동이에요, 그죠?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Let us begin our worship service with a silent prayer. 그럼 벌써 눈 딱 감아요. 자, 이런 것이 때로는 한국 교회의 은혜가 됐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많은 또 축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5세부터 55세에 계신 분들은 정말 큰 사명이 있어요. 1000년을 이어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69년생하고 70년생은 1년이지만 10년 차이 나고요. 1999년생하고 2000년생은 1년이지만 1000년입니다. 뭔가 다른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계신 분, 지금 요분들이 third millennium, 드디어 1000년을 이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고 교회에게도 있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묵상하면은 대부분 메디테이션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묵상은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대부분 묵상에서 끝나고 뒤는 잘 안 읽죠. 예, 안 읽고 그냥 거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봐요. 근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의 원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눈 감고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리내서 그리고 읊조리고 반복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식의 묵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중동에 있다 보니까 그곳의 문화와 역사와 히브리 문화와 성경 그 시대를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흥사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영빨세다. 그죠? 이거 좀 유식한 말로 알레고리칸 해석이다. 영해다 그러면서 그런 거 많이 쫓아다니던 우리 또 6, 70년대도 있었어요. 1000번제 드리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면 솔로몬 같은 지혜와 은혜 주겠다. 이거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 뭐죠? 성경을 조금만 보면 돼요. 조금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데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여기에 키워드예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이 너무 크고 가진 게 많아서 1000개 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이게 1000번제. 근데 우리 부흥사님들이 이걸 1000일을 또 작정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또 열심히 했어. 몰라도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왜? 모를 때니까. 그러나 지금 또드 밀리니엄 시대는요, 이 세들이 그렇게 빵빵하게 내가 5번 다 이길 때에다 4번 왕창 지고 한 번 겨우 이긴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여행 가다 보면 오클랜드 공항만 나가도요, 에어 뉴질랜드 인터내셔널 체크인 카운터는 아예 100% 기계화예요. 고개 까딱 대시는 분은 그걸 한번 해보셨고 안 해보신 분은 형편상 아직 여행을 못 가셨든지 그 정도로 지금 변하는 시대입니다. 자,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요. 자,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인데 요 단어 하나 연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0일 드리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모르고 한 거 괜찮아. 근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럽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모르는 건 죄는 아니지만 모름으로 말미암아 남한테 이용당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세요. 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뭐 신천지가 뭐 또 뉴질랜드도 가만 안 놔둔 것 같은데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이사야 34장 16절 가지고 얼마나 또 짝짝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구약에 똑같은 단어 찾아가 엮어가지고 지금도 이단이 주로 써먹는 게 이건데 여러분 이 제 짝이 없다.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을 읽어보래요. 성경을 읽고 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짝 찾다가 시간 다 가요. 근데 요게 16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5절만 보면 즉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 가지고 짝짝이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원어를 보면 이 여자친구, 여자 동료예요. 메이트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그 앞에 뭐냐면 이건 에돔을 심판할 때의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배경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하고는 동물들이 채워지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들짐승, 승냥이, 타조, 수염소, 올빼미, 솔개 이런 거 나오면서 그 짝이 없다는 얘기지. 신구역의 짝이 이게 아니에요. 앞에 10절만 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구름이 뭐냐, 구약의 구름,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신약에 또 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막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는 그 이단에 현혹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짝 제가 정리해드리지만 동물의 짝을 얘기해요. 심판받아서 그 황무해진 에돔에 제 말이 안 믿기면 예배 끝나고 얼른 밥 먹지 말고 이거부터 보세요. 황무지가 된 에돔에 동물들이 채워지리니 거기에 이런 동물이 있는데 짝이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지, 신구약에 짝을 붙여가지고 비밀을 풀어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저에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18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밖에 없어서 양육하는 데도 편했고 5년 양육하고 나서는 세례 주니까 참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많았던 것이 행복이었고,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나 선교사가 맞나 왜 이렇게 10년 동안 개종자 하나 없는가. 제가 그래도요 10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안 늘은 아무도 없는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신해산 아래서 한 명이 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줄 알고 열심히 한 명 양육했더니 아직도 한 명이에요. 그게 8년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버틴 거 보니까 사명이 있든지 뭐 미친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한 10여 년이 지나고 성경이 쓰였더니 중동에서 제가 성경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 다 하려면은 일주일이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스바냐서 한 장을 가지고 스바냐서 전체 속에서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될까 보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스바냐 이름만 알아도 이미 벌써 반은 끝나는 거예요. 스바냐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 스바냐는 왕손입니다. 히스기야 4대 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왕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요. 스바냐 시대의 이 백그라운드는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전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레미야 때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복 준단 말에 한마디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안 읽었으리 스바냐. 우리가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 준단 말이 없는가 하면요, 심판이 가까워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선지서 16개를 쫙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경고를 주시거든요. 땅을 흔들기도 하고요, 지진으로, 그 다음에 식량이 없어서 배고프게도 하고요. 이때 돌아오면 은혜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경고할 여유가 없게 되면요, 그 다음엔 이제 없어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스바냐라 1장에는 먼저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이 언제 그리고 누가 무엇을 이 세 가지만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요시야 시대라고 딱 나와요. 스바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족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부터 딱 보세요. 1장 2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기서 진멸, 멸절 이것만 쭉 나옵니다. 진멸한다, 멸절한다, 벌준다. 1장 2절부터 18절까지 거의 11번, 12번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읽었던 본문 제가 원래 다 읽으려는데 시간상 요것만 읽었는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두 번 강조했어요. 그죠?
자, 왜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해석할 게 없어요. 안 모이니까.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물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주님이 오실 때의 증거들이 나와요. 뭐 처처에 기근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이런 거보다 모이지 않으면 그때가 이미 아주 중요한 때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을 때가 위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또한 하나님은 모이게 될 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마가다락방에서도 모일 때 은혜가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돼요. 자,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모이냐? 잘 살고 배부르니까. 잘 살고 배부르니까. 차 없을 때는 30분 걸어서, 우리 어르신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렇게 해도 다니는데, 이제 차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올 것 같은데 주차가 없으면 안 가. 그죠? 예배도 큰 교회 여러 개 있으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놀러 가기 위해서 그냥 빨리 하고 가야 돼. 그냥 교회 봉사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지게 위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위기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일지어다, 이 말입니다. 2장 2절부터 3절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숨겨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재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 모이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날, 뭐예요? 심판의 날에 숨겨 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3장으로 넘어가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들이 화 있을진저. 자, 드디어 심판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요거 짧으니까 요거 딱 10분짜리입니다. 아무리 기어가면서 누워가면서 뒹굴르면서 읽어도 20분을 안 넘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니까 성경 뭐 200일 뭐 이렇게 읽는데 너무 정말 귀한 건데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요거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서 숨겨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 방백들, 뭐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성소를 괴롭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먼저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은요, 경솔하고 간사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재판장들은 돈 받고 딴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국 보면 뭐 안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면 뭐 병도 만들어서 그냥 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다 이게 칼만한 대로 강도보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수를 그런 데 쓰고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때에 모이게 힘쓰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아마 스바냐 그러면 기억 안 나지만 요거는 기억날 거예요. 17절 너무 좋아하죠?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가 요 한 절만 보면은요, 그냥 몰라요.
의미가 안 와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큐티하고 이러면서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볼 때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제가 2부 때 설교한 학교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아니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얼마나 신나요, 그죠? 신나죠? 신나요? 신나는지 안 신나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은 2부 때 오세요. 그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앞에 1, 2장을 모르면 그저 박수 치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물론 이 복음성가나 CCM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됐지만 저는 그 시대도 필요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과독이란 말을 써요. 그러나 이제 third millennium 시대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한 권 한 권 봐야 될 시대일 수 있어요.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됐던 거는 성경이 쓰여진 중동에서 한 18년 넘게 살면서 정말 이 성경의 그 비밀들을 알게 된 것들. 2014년에 그 우리 친구 세례를 주면서 이제 20년 되면 선교 사역을 마칠 때 교회를 짓고 최소한 선교지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제가 17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20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17살 때 헌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중동으로 갑니다. 정말 10년 동안 한 명도 개종 없을 때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까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그때 2007년도 여기 뉴질랜드 안식년 왔다가 여기서 사실 모 교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청빙이 있었는데도 제가 그 약속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 역사 최초로 관광객의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 관광객에게 3명이 죽고 현지인 2명, 5명이 죽는 그 사건이 2014년에 있습니다. 저 세례 딱 주고 한 달 후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제가 신해산 밑에 살아요. 거기에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정말 미치거나 또라이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는데 그게 멈춰져요. 그것도 버스 테러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민 다 안전을 해서 나와라. 아직까지도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연기가 돼요. 6개월마다 결정하는데 1월 달에도 들어갔다가 나와.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이스라엘 가서 땅도 파보고 성지 발굴도 해보고요. 또 여기 왔더니 모 교회에서 바누아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2년을 제가 지금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짓겠다는 저의 계획은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 때에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2014년 그 12월에 그 중동의 역사지리 문화 관점에서 보는 성경 강해를 목회자를 대상으로 CTS하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30년 목회해도 내가 이런 관점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CTS 경남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창원, 밀양, 뭐 진주 이런 데서 목사님들만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다가 라디오에서 인투 더 바이블을 쭉 또 강의를 그 20분짜리를 1년 52주 녹음을 해놨었고, 그 약 18년 넘도록 그 중동에서 봤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회가 돼서 또 바누아투 가서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바누아투가 너무 재밌었어요. 바누아투 교회에 설교하고 사례금 받아온 첫 번째 목사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바누아투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어요. 뉴질랜드 달러로 한 70불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하고 그랬는데, 다른 거보다 그 사람들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 또 단기팀 중에 와가지고 그 섬에서 섬에서 준 물 그대로 딱 한 원샷 마신 사람 제가 처음이래요. 그거에 감동받았대. 다 이거 먹으면 꼭 뭐 병 걸릴 줄 알고 생수 들고 오는데 딱 한 잔 마신 거 하나님 은혜 나누기 쉽더라고요. 그죠? 그냥 한 잔 마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바누아투에서도 선물도 많이 받아갖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옆으로 세서 이상한 말을 했는데 준비한 거 해야 되겠네요. 시간도 돼가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복음 선가를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하면 그거 있죠. 여기 보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박수 치실 거예요? 크게 쳐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바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숨겨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바로 모이게 힘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때에, 어쩌면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요. 겸손을 구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를 찾으며 모이게 힘쓰는 이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그런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쩌면 이 뉴질랜드에 온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입으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못 봐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 안 믿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입으로 누가 못합니까? 삶으로 보여줘요. 지금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정말 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사기치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정치가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메시지가 스바냐예요. 왜 복의 말씀이 없어요? 이제 심판을 거둘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저는 3장 17절 말씀, 요거는 찬양도 알고 암송하셨다면 앞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가를 보면서 정말 모이게 힘쓰시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이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그 삶을 모범으로 보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모이게 힘쓰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히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봅니다.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